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적에 대해서 2절에서는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는 그것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2절과 3절의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위로함으로써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무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양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또한 사랑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믿음은 내 혼자 뭐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그 믿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못 믿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어야지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믿을 만하니까 믿는 것이지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할 때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은 오류가 있죠.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기꾼인데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또 믿을 만하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믿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그 거짓을 따르는 그러한 옛자의 습성들이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께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이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심을 그래서 마치 믿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믿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그만큼 눈이 가리워져 있다. 오늘 이제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환란 중에서 왜 흔들리느냐? 왜 환란을 겪을 때에 흔들리느냐? 사실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겪게 되었을 때에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환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란을 받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은 잘못 그냥 해석하면은 디모데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3절 후반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것을 위하여라는 건 이것은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환란을 위해서 세움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왜 환란에 대해서 흔들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느냐? 사실은 환란 가운데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환란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환란을 겪으면 당연히 흔들리지. 환란을 겪는데 왜 흔들리지 않느냐? 당연히 흔들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환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왜 당연한 것이냐? 환란이 닥치면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3절 후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환란 중에 흔들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흔들린다는 말은 이제 현재형이고 이제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흔드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나무가 흔들릴 때 가만히 있는데 뭐 흔들립니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린다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이 흔들린다는 말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흔들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개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들린다고 하면 뭐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린다 이제 그런 의미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흔들린다는 말이 말 그대로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동요되고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고 슬퍼서 막 울고 그런 이제 불안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전쟁 중에 다 죽게 되었다 생각해서 두려워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이제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어원을 보면은 이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아첨한다, 속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유혹의 환란의 이 무엇인지 왜 환란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알 수가 있죠. 환란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하지만 환란 자체가 꼭 흔들리는 게 아니고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혹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란이 어떻게 유혹이 되느냐? 환란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자체가 유혹이 되지는 않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내가 이런 환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혹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환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환란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편해지겠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편해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에서 사실은 사탄의 악한 것이 노리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환란은 우리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시험하는 자. 그래서 이 환란 중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5절에서는 이제 시험하는 자가 그 사탄의 악한 것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이란 게 일종의 이제 유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보면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해요. 환란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게 큰 문제를 핍박할 말 그대로 바울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문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문제도 그렇고 이 환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환란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뭐 직장 생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거기에서는 사실은 내가 이것을 힘든 일이 뭐 그렇게 꼭 부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운동선수들이 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그 훈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은 뭐 공부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만 뭐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금메달 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많은 수고를 하는데 자기 몸을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운동선수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있죠. 마음 뭐냐면은 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것부터 절제를 해야 돼요. 몸에 운동하는 것도
계속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만큼 힘든 일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걸 그만둘 것인가 계속 할 것이냐. 그 운동선수들도 힘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힘들지만 이걸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과 내가 힘들어서 이것을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선택의 문제. 그 선택의 문제는 결국은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인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고 결국은 바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단순히 뭐 고생하는 것만 힘든 일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게 정말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것이 나에게 손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죠.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이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되고 불안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원래 의미가 개가 꼬리를 흔들고 아첨하다 속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시험하는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앞에 운동선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운동선수가 내가 정말 힘들게 막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정말 어쨌든 그렇게 막 힘들게 수고를 하는데 너 옆에서 누가 그런 야 네가 그렇게 뭐해 운동해서 힘든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게 너한테 더 너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 너 그러니까 그 운동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뭐 이런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고 금메달 따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좋겠다. 내가 운동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그런 유혹이 없을 때는 어쨌든 내가 이 금메달을 따야지 하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런 유혹이 오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란 어떤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무엇이 나를 흔드느냐? 사탄이 무엇으로 나를 유혹하느냐? 네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 이유가 뭐가 있냐? 너가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은 네가 편해질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감수하느냐?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이제 뭐 순교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순교할 때 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죠. 야, 네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너
이렇게 힘들게 될 거야 하면서 그래서 핍박하고 파는. 그러나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런 힘든 일 너가 안 겪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 내가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고 내가 편해져서 얻는 게 뭐냐? 편해지는 것, 내가 이런 힘든 일을 안 겪는 것, 응? 그것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힘들지만 내가 얻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 결국 그 선택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환란이니까 당연히 흔들린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느냐.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러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생각해봐요. 그것을 뭐 우리가 그냥 힘들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게 환란이라는 게 진짜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이 질문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바꿔보면은 내가 어떤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그런 거 내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이유가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은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줍니까? 사실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가 있어요? 죽는 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뭘 줄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환난이나 여러 가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우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유혹처럼 여기면 또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시험이죠. 야, 예수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너한테 부활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내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내가 어떤 유혹가에게 노출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시험에 들어있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해서 내가 힘차게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참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